네, 오늘 시편 41편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시편은 총 150편까지 있습니다. 150편까지 있는 시편이 5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41편이 1권의 마지막 편입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41편 13절 마지막 절은 1권을 마무리하는 송령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1권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송령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가 1권에 해당하는 1편부터 41편까지의 이 마지막 시편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도 이 41편이요. 1편이 시작할 때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선언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의인과 악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선언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오늘 1권의 마지막 편인 41편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삶은 어떤지에 대해서 대주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1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것 2번을 사용하면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볼 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건 행복하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정말로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복됨에 대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는 복이 있음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가난한 자는 조금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힘없는 사람들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없는 사람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약한 자들을 보살피다라는 것은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삶을 헤아려 주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돕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힘없는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보살필 수 있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거는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특징으로 살펴볼 수도 있어요. 5절에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다윗의 개인 경험이기도 한데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연약한 자가 있을 때 악한 사람들은 악담하면서 저거 언제 죽지 이런 사람들, 오히려 약한 자를 짓밟아버리고 약한 자들이 빨리 없어지기를 막 이렇게 자기 힘으로 누르는 사람들. 6절에 보니까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한다. 이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는 거짓말로 막 이렇게 위로하기도 하고 위선적인 말을 하면서 다른 말 했다가 거짓으로 다 막 좋은 말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중심에는 악을 계속 쌓아갔다가 나가서 널리 막 선포한대요. 병든 자, 약한 자, 힘없는 자를 널리 조롱하며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요. 7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한다. 계속 온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같이 모여서 이 연약한 자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언제나 저걸 해칠까라고 꾀하는 무리들이 있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8절에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쟤는 이제 침대에서 죽을 거야. 쟤는 이제 못 일어날 거야. 라고 그의 약함을 아주 못 박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못 일어날 거야. 라고 그렇게 서로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마음이 아픈 건요, 9절이에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도 또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이 되거나 힘듦이 되는 건 9절과 같은 일이 나타날 때예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가 신뢰했던 친구, 내가 건강할 때에는 늘 같이 있었던 친구, 근데 내가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병들자 그 친구도 나를 거절하고 등 돌릴 때, 그럴 때 오는 충격은요, 원수가 나를 조롱할 때보다 훨씬 크지요.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나와 떡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배반하는 그 대목인 거죠. 그러니 같이 있었던 공동체 안에서 가까이 있었던 친구가 내가 조금 힘이 있고 뭔가 나에게 정말 어떤 권세도 있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을 때에는 나와 늘 가까이 있었던 친구가 내가 병들고 재산도 사라지고 연약해지고 힘이 없어지자 나를 받아주지 않고 등 돌릴 때, 그때 오는 배신감은 원수들의 조롱보다 훨씬 깊게 상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악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거나 오히려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등을 돌려버리거나 약한 자를 아예 밟아버리죠. 자라나는 새싹을 짓밟아버려서 아예 못 일어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악한 자다. 그러니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힘없는 자, 연약한 자를 보살펴 준다면 악한 자는 힘없는 자, 약한 자를 짓밟아버리고 조롱하고 수군거린다. 이것이 대조되는 특징이 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그렇게 원수가 나를 짓밟고 연약할 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의 친구가 등 돌려서 나를 거절할지라도 오늘 시인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5절부터 9절까지 지금 자기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그 말씀의 앞뒤로 반복해서 똑같은 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4절하고 10절에 똑같은 문장이 있어요. 뭘까요? (4절하고) (10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죠? 이 시인은요, 지금 자기가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앞뒤로 이렇게 문을 열고 문을 닫으면서 시인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시인의 간구인 겁니다. 자기가 지금 연약할 때든지 자기가 힘이 있을 때든지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나의 주님이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에도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가진 것이 모두 사라질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오늘도 다윗이 자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나서 그에게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11절, 12절이에요. 내 원수가 결국 나를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방식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죽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 우리 편되어 주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분 때문에 지금 내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짓밟힘을 당하고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원수에게 질 수 없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 궁극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힘을 가지고 주의 성도들을 삼키려고 해도 주의 백성들을 결코 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짓밟힐 수 있어요. 과정 속에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승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선물로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12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영원히 주 앞에 세워 주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시편 4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상황 가운데 함께 적용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 3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은혜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이 아마 신앙의 깊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에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야, 내가 어찌 하나님 은혜 없이 어찌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늘 간구하는 거,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많이 어려운 때잖아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도 있을 테고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누워있거나 치료 방법도 딱히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헤매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이 전염병이 꼭 우리에게 침투하지 않았더라도 아직 전염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꿔버렸어요. 우리의 일상이 일상과 같이 않아졌어요. 하루 종일 일주일을 보내면서도 뭔가 좀 막 산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하루가 지나가는데 이전과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이 마음은 붕 떠 있는 것 같고 어딜 가도 뭔가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좀 중심을 잡고 있기가 좀 힘든 그런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면서 이제 이런 여파들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우리를 얼게 하고 또 이제 이 유통되는 것들이나 돌아가는 상황들이 점점 이제 막히면 이것이 이후에 어떻게 여파가 이루어질지 사실은 많이 어려운 시기를 한참 또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할 게 뭘까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겼을 때 한 대 탁 맞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서 오늘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겠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만 은혜를 달라고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우리도 도울 수 있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는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지신대요. 2절에서는 그를 지키셔서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도움이 많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대형 교회들이나 좀 규모가 큰 공동체는 그 교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수양관을 내줘서 좀 환자들 부족할 때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서 같이 공간을 내주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헌금을 하거나 모금을 해서 또 직접적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크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좀 규모가 작은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가정적으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어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큰 데면 큰 대로 할 수 있는데 그냥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것이 필요할 텐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모금 운동을 동참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 개인적으로도 정말 얼마 적지만 그 동참하는 그거 하나가
중요하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도 무엇을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찾아보면은 어디서 모금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그것을 또 잘 살펴봐야겠죠. 요즘에 또 워낙 속이는 데도 많으니까 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모금을 한다면 우리가 또 가정으로도 같이 좀 보내기도 하고 모금을 하면서 지금 한창 어려운 대구나 경북 지역, 그리고 여러 가지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손길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뭐 교회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우리는 아직 그 규모가 막 이렇게 크게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규모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정별로도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손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연예인들처럼 막 큰 돈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정말 마스크 한 장이라도, 정말 아니면 단돈 얼마라도 이렇게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자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니 오늘 이 기도회가 끝나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셔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도울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힘없는 자를 보살피는 것이 복이 있으니 우리가 그 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범죄함을 고백하면서 고쳐달라라고 고백하죠. 아까 원수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악한 병에 걸렸으니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지금 이 다윗이 어떤 큰 병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과거형이기도 하고 현재 겪는 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때에 이 다윗은요, 원수에게만 핑계를 돌리거나 그들의 탓을 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도 나의 범죄한 것과 무관하지 않겠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먼저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모세와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죠. 라고 자기의 죄와 자기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아버지 집의 범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님 용서하시고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다윗이 자기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범죄한 겁니다. 제가 범죄한 건데 왜 백성들이 죽어갑니까?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의 각자의 범죄의 구체적인 것을 나열하라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이럴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가 책임지고 돌봐야 될 나라의 어려움을 같이 겪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다윗은 자기 개인적으로 고쳐달라고 이 소망한 것이지만 이것이 공동체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무릎 꿇고 정말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다시 비추셔서 이 땅을 고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사오니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되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두 번째,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